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한 번 더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그래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나이가 찬 노처녀가 있었대요. 이 처녀가 밤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험상궂은 사람이 쫓아오는 거예요. 험상궂은 사람이 밤에 쫓아오면 어때요? 그런 경험들 있으세요? 없죠. 무서울 것 같아요. 이 처녀가 깜짝 놀라서 뒤를 힐끔힐끔 보는데 못 참겠다. 힐끔힐끔 보는데 그 험상궂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처녀가 너무 무서워서 팍 앞으로 갔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계속 쫓아오면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런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이 처녀가 그만 까무러친 거예요. 까무러치고 기절을 했다가 깨어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내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뒤를 돌아와서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이렇게 하고 지나갔대요. 참지 마세요. 웃어도 괜찮아요. 재밌는 얘기라서 제가 한번 설교 시작하면서 함께 한번 웃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웃질 않으시네요. 갈치가 1,000원. 처녀의 귀에는 가치가 처녀로 들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갈치가 1,000원이라는 이야기였답니다. 사실 그 얘기를 바로 듣거나 그 사람을 알았더라면 아마 그렇게 무섭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서로의 마음, 상대를 모르면요, 상대의 마음을 모르면 이 사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 다들 해보셨죠? 네. 다 해보셨잖아요. 사랑이 그렇죠. 특히 사랑이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짝사랑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짝사랑 해보셨어요? 저도 짝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짝사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상대가 몰라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또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데 난 그 사람한테 마음이 없어. 그것도 또 애매한 일입니다. 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기가 많아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별로 사랑이 필요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시죠? 네. 사랑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의 마음에도 그들의 신앙생활이 참 사랑받을 만하고 주님 보시기에도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사랑받아야 되겠는데 주님의 사랑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고 귀한 것인데 오늘 다 사랑받으시는 주님의 사랑받으시는 우리 남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어떤 성도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예수님을 쫓는 성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모두 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는 건 어떤 것이겠습니까? 열왕기 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라는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람 나라를 구한 나라의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나병에 들었어요. 이 나병은 고치기 힘든 병, 불치병이었어요. 이 사람이 늘 이 병 때문에 괴로움 당했는데 오늘 이스라엘로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줍니다. 다들 들어보신 이야기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나병이 어린아이 살결같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지 않을까요? 좀 이렇게 감정을 좀 이입해 보세요. 고맙지 않겠습니까? 고맙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선물을 왕창 준비해 갖고 갔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에서 귀한 거 금은 예물을 다 준비해 갖고 가서 엘리사에게 줍니다. 고맙습니다. 이 예물을 좀 받아주세요. 그런데 엘리사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예물을 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아마 받지 않았을까? 저도 좋아요. 저도 재물 좋아합니다. 엘리사도 아마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사가 받지 않았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신 감동, 하나님의 뜻은 재물을 받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재물을 포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포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은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건이 열왕기하에 나오죠. 그런데 반대되는 인물이 또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비서 역할을 하던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게하시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엘리사는 주를 위해서 재물을 포기했지만 이 게하시는 그걸 포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을 쫓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서 스승의 이름을 팔아서 나아만 장군, 우리 스승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좀 재물이 필요하시대요. 우리 스승의 재물을 조금만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게하시가 엘리사가 포기했던 재물을 그가 대신 취합니다. 그리고 그게 엘리사에게 발각되죠. 그래서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그가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가는 길은 때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만 쫓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포기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오늘 하나님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났던 불같은 시험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로마라는 나라에 가니까 큰 원형 경기장이 있더라고요. 아마 콜로세움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웅장한 경기장이고 몇만 명이 거기에 모여서 경기를 보는데 어떤 경기를 보느냐? 맹수와 사람이 싸우는 경기. 아주 잔인한 경기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기장에서 어떤 일도 일어났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요. 그 경기장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며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TV에 나와서 어떤 격투기 선수가 거기에서 막 피가 끓는다고 그렇게 이제 비슷하잖아요. 검투사 시합이나 격투기 경기나 비슷하니까 경기장을 보면서 막 피가 끓는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그 경기장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러지는 그 호칭은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주를 믿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목숨을 걸었던 자들에게 불려지는 그런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정말 주님이 사랑하실 만한가? 사실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고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주를 위해서 자기의 편함과 유익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들에 비해서 주님이 사랑하실 만한가? 오늘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스스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실 만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유익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로 걸어가고 사명의 수고로움과 헌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매 순간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며 주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부르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시험당한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건 우리는 사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내가 왜 주의 일 하는데 이렇게 힘이 들지? 내가 참 1차원적인 그런 믿음이었나 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어렵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를 믿으면서 만나는 고난과 환난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불같은 시험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면 어떡합니까? 원인을 찾고 책임을 묻고 따지고 싸우게 되지만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시련에 해당하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이 시련은 성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즉 시련이라는 건요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안 믿는 이들에게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고통이요 환난이요 아무 유익이 없지만 주님을 믿고 사명을 감당한 이들에게는 이 어려운 일, 불같은 시험이요 오늘 우리를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나이가 지금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 권사님 90살이 넘으셨는데 성도는요 90살이 넘어도 자라나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에요. 언제까지 자라나야 되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될까요?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키는요 20대가 되면 멈춥니다. 제가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컸어요. 군대 갔다 올 때까지.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189였는데 군대에서 2cm가 더 커서 191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몇일까요? 지금도 191이에요. 군대 갔다 온 지 20년이 지났는데요. 1cm도 안 컸어요.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더 크면 이상하죠. 그렇죠. 운동선수들도요. 20대가 넘으면 이제 30대 접어들고 그러면요. 은퇴하게 돼요. 은퇴. 왜요? 육체는 자라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자라는 거에 따라서 이만큼 컸으면 됐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언제까지? 목사가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권사가 되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기도를 하면서 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난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이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간다고 해서 내가 뭐 바뀝니까? 내 모습 그대로 올라가는 건데 천국에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끄럽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생각하면요 지금 천국에 가도 문제예요.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같이 살고 있는데 나만 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올라간다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는요 열심히 끊임없이 그냥 어차저차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자라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오늘 주님의 연단과 시험이 그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요 흐르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이스라엘 가면 사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의 이름이 사해는 죽은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왜 죽어있는 호수입니까? 요단강에서 물이 계속해서 흘러오지만 그 바다는 더 이상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멈춘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죽어가기 시작해서 아무 생명체도 살 수 없는 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긴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성장이 멈추고 영적인 성숙이 멈추면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외부의 자극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주님이 주시는 이 불같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불같은 시험이 있을수록 주님은 내가 더 빨리 자라나길 원하시고 어려운 환난을 겪을수록 주님은 더 기쁜 은혜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환난과 시험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깊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도 깨달아집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신실해지고 깊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과 환난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금도 자라나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빨리 자라나야 되겠구나. 사명 감당해야겠구나. 그렇게 극복하시고 이겨내시는 그리고 예수님 닮으며 자라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은 즐거운 일이라고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성장하고 더 잘 믿으려고 할 때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 가운데는 반드시 주님이 보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내가 환난 가운데 자라나고 사명을 감당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임재지방에 온 지가 6년이 됐어요. 6년이 됐는데 아직도 막내예요. 막내. 그래서 어디 가고 하면 잔심부름을 제가 다 합니다. 뭐 커피도 막 주문도 받고요. 이게 버릇이 됐어요. 그래서 뭐 차 마시러 가면 카운터 가서 종이 받는 게 버릇이에요. 버릇. 종이 좀 주세요. 그래서 뭐 많이 가실 때는 한 30명 넘게 가시고 30명 주문을 막 다 받고 막 커피 날리고 그래요. 이번 주에 이제 동문 세미나가 있어서 삼척으로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수발을 다 들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아니 이 목사 나이면 어디 가서 부장하고 과장해서 수발 받을 텐데 아직도 임재지방 와서 계속 커피 심부름 하니까 우리가 좀 미안하구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전 포기했어요. 이제 60살이 돼도 여기서 커피 심부름 할지도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겠죠. 제가 주의종들 잘 섬기면 주님이 하늘나라에 저 상급을 더 쌓아주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이 모든 선행과 주를 위한 희생과 봉사와 헌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오늘 우리의 모든 선행과 모든 고생과 모든 눈물은 어디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마음 깊이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삶의 끝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특히 목회자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며 애쓰는 종들이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예비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주를 위한 고난이 왜 즐거운 일입니까? 빛나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모르는 이들은 이 땅에 자신들의 것을 쌓아놓을 것이고 그것을 아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음을 믿게 되시고 또 이를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를 위한 사명에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남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힘들면 하지 마였어요. 힘들면 하지 마. 힘들면 하지 마. 이 목사 힘들면 하지 마. 그만해. 열심히 하지 마. 너무 애쓰지 마.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힘들게 애쓰지 않는데도 말이죠. 저를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시긴 한 것 같은데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힘들면 하지 마가 아니라 베드로는 더욱더 열심히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욱더 고난을 감당해라. 더욱더 주의를 열심히 해라. 우리가 사실 애쓰고 수고하다가 낙심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도 전도하려고 기도했던 분들 다른 교회 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기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좀 서운해요. 아유, 하나님 우리 교회 나오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십자가로 인하여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됨을 너희가 믿고 오늘 더욱더 사명 가운데 살아가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승천주일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부탁하신 그런 절기입니다. 그 사명은 비록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할 수는 있으나 그 사명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인도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으면 고난이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성장하고 상급이 쌓이게 되면 오늘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만하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애써서 힘써서 사명에 동참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이 참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 2분 정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 주께서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지고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1, 2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종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주님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사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아유, 힘들다, 고만하고 싶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수도 없이 이런 유혹들이 찾아오지만 오늘 베드로는 멈추지 말라, 그만하지 말라. 너희가 더욱더 애쓰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으므로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주의 복음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과 새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때 더욱더 자라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자들 되길 원합니다. 은혜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교회 자라나는 성도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 불같은 시험과 환난을 만났지만 그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며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을 보며 우리도 마음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주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어떤 일을 귀히 여기시는지 몰랐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 사랑하실 만한 그런 성도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또 불같은 시험들이 많으나 그 길이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세우시는 기름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깊어지고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